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어주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연 만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늘과 땅, 바다와 산, 해와 갈매기, 참새, 나뭇가지, 꽃잎 하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에 깃든 생명들이 다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종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웬일입니까?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 가운데 야곱도 한평생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조차도 머리 둘 곳 하나 없을 만큼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어떤 믿음의 인물이든지 똑같았으며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과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은 조금도 실수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고난의 연속인데 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어떻게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 신자들은 직업은 달라도, 일업은 다르고, 또 위치는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달라도 날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한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죠?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다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느냐?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은혜로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할 때만 우리를 은혜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플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눈물 나고 괴로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억울함에 빠졌을지라도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될지라도 따라합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고난의 삶을 은혜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위로하셔요.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붙잡으시사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신자들은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확실히 이 주님의 모습을 붙잡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며 여전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6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였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또 따라합시다, 여전히 주관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잘 되게 하실 때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나는 이제 끝났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이 느껴질지라도 우리 영혼의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위로하셔.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셔.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자들은 어떻게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인맥이나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떤 걸까? 고난 중에도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고난도 여전히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피눈물의 인생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아는 믿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 중에서 신자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라도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결국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무지몽매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뭘 한다고요? 깊은 기도를 통하여 영으로 기도드리게 되면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고난의 다리를 지나가는데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니 이 고난마저도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신자에게 고통의 세월은 전혀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자체는 선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해서 딱 넣어보게 되면 이 고통이 나에게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 안에만 갇혀지게 되면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월은 나에게 헛된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열려지게 되고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통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 때문에 여전히 힘들지만 이 시대의 고난의 환경들이 나에게 헛된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귀한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나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서 여전히 내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공급되는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믿음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아파도 바빠도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손에서 내가 읽어야 될, 영으로 받아 먹어야 될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 말은, 성경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 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살리는, 고난 중에도 살 길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창조되어진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나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상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의 신자는 무엇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말씀을 읽으시고 늘 심중에 말씀을 암송하시고 때를 따라 이 말씀을 배워가시며 이번 한 주간에도 창조의 능력이 되는 말씀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시는 말씀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성경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여전히 눈에 안 보여요.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내가 변한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나에게 자꾸 믿음을 공급해 주니까. 그 믿음으로 신자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성케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고난 중에 살 길을 걷는 두 번째 신앙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뭘까요?
사람은요, 힘들면 짜증이 납니다. 귀찮습니다. 뭐든지 하는 것이 고롭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한 그 신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건 역시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시는 일인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면 놀랍게도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닫혔던 입술을 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적이에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삶의 간증을 나누셔야 돼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막혀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감사해. 너 왜 그런데? 너 미쳤어? 아니야.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 근데 감사해. 그냥 그래. 난 감사해. 정말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나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누군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죠?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능력의 과정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려요. 그 가라지가 뭐예요? 불평, 원망, 의심, 분노, 절망, 이런 어두운 감정들을 가라지로 흩뿌립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신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또 말씀, 내일 또 기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질 때만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신앙 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될 6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복습할까요? 2가지를 말씀드렸죠. 뭐였죠? 첫 번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에 안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잘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힘들 때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뭐였죠? 그렇게 되면 뭐가 회복돼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3번째. 자, 그것이 뭐냐?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삶을 재정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3번째 비결입니다. 살다 보면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싫고 생각하는 것도 싫고 움직이기가 싫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든 게 귀찮아. 생각하는 것도 싫어.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싫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죠? 무기력함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함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고난 앞에서 내가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무기력함이 뭐가 좋다고? 저 배 목사 이상한 말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기력함 자체는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잠시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배가 부른데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 왜 찾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셨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굳이 밤새며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면 어떻게 돼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 고난의 연속 때문에 내가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답답하니까 그제서라도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 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함이 되느니라. 고난 자체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뭐가 변해요? 죽었던 믿음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감겼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왜? 아프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여 살려주이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과정을 겪게 되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자에게 원치 않는 고난의 세월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침묵쟁이가 아니에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수다쟁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입을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다른 거 없죠?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삼박자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예배.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채널을 붙잡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지 않노?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죠.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은 어떤 자리? 따라합시다. 고난의 자리. 또 따라합시다. 고통의 자리.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준비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나 이제는 두 손 두 발 하나님께 다 들랍니다. 힘드니까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가정 문제든 일터 문제든 건강 문제든 부모요 자녀 문제든지 간에 뭐든지 내 딴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더라.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음성입니까? 아들아, 딸아, 세상은 네가 아니라 내가 다스린단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된단다. 넌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 너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단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진다고요? 기가 막히게도 고통의 눈물의 자리에서 들려지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저도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목회자의 특권으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 한결같은 것은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한평생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양육했지만 아이고 전혀 변하지 않는구만. 나도 안 변하는데 저 사람이 왜 어떻게 변할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목이 굳은 우리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뭘로? 고난을 통해서. 도무지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항복하도록. 하나님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소.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 이제 뭐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숴버리고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지껏 한평생 습관되어졌던 나의 모난 인격과 삐뚤어진 삶의 모습들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차게 흘러내리는 거친 그 강물의 물결 아래의 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모습이 어때요? 맨들맨들합니다. 왜? 그 물살에 돌들이 깎여나갔기 때문에 조약돌처럼 반들반들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내 인격의 날카로운 부분들, 더러운 성질, 못돼 먹은 것,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을 통하여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 하나님은 고난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람 막대기는 다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왜?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나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그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저 사람을 나에게 사람 막대기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은 해석하는 게 달라요.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이 거룩한 힘이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고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때로는 동그랗게
네모나게, 길쭉하게, 평평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토기장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삶의 고통들, 이것은 절대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공부해라 이놈의 자식아 부모님이 좋게 말해도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버릇없이 행동합니다. 마지막에 뭐 해요? 사랑의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고통이 나로 말미암아 죽었던 믿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탐욕대로만 살아왔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나를 다듬으시고 바꾸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바라보게 되면 인식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고 하나님마저도 존재했는데,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나의 믿음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탐욕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 임박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와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올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끝이 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세상 종말보다. 뭘까요? 개인 종말이에요. 예를 들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이제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을지라도 2021년 1년 전에 누군가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세상 종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 종말입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어디서 깨닫게 되느냐? 내가 원치 않았지만, 대비하지도 못했지만 자꾸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기독교 신앙이 존재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종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의 매를 잠시 맞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세상의 분주함과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눈을 감고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야. 세상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돼. 다시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재정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의 재단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일 때는 아무래도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평상시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뭐 잘 안 됩니까? 그럴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신앙 서적도 많이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거룩한 지혜가 뿜어져 나올 겁니다.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신구약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없던 것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뭐가? 믿음의 지혜가.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늘 다그쳤어요. 늘 야단치셨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 붙잡기 전에는 고난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저 파도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끝났다 이렇게 반응하였을 뿐인데, 그러나 깊은 기도가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전히 지체보다 더 큰 파도가 나를 덮을 상황 속에서도 나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 사이에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를 바라보시고 반응하십니까? 문제의 고난의 파도만 바라보고 죽었다 끝났다 어찌하면 좋을까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이게 현실일지언정, 그러나 이런 파도 사이에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여전히 살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 재단 되기를,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셔야 돼요.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보다 그 사이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끝났다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은 여전하고, 웬걸 더 큰 고난의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변한 것은 딴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담대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살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고난 중에 신자가 할 일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뭐를?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을 생각하라. think.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어떤 단어로 바뀌어요? thanks. 감사로 바꿔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가 아니고요. 기도가 열려지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 거룩한 묵상, 말씀과 기도가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멈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의 삶이 늘 감사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는 더욱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지금까지 내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정렬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세상과 땅의 조건들을 의지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고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고난의 파도 사이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 손잡고 뚫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신앙의 비밀스러운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